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 예배 때 잠깐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와서 어떤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빈한 또 고된 노동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그 수도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 원장은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수도원 원장에게 묻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수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수도원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꾼들은 많은 사냥개를 풀어놓습니다. 사냥개들은 미친 듯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사냥감을 찾죠. 그러다가 한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미친 듯이 쫓으면서 지저댑니다. 자, 동료 사냥개가 지저대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냥개들이 일제히 모여서 그 앞서 달려가는 그 사냥개를 뒤쫓습니다. 근데 이 토끼가 굉장히 영악한 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조리 잘 피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달리다가 최초로 사냥감을 목격한 이 사냥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냥개들은 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그 사냥감을 최초로 발견한 그 토끼를 목격한 이 사냥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냥감을 사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도 원장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보지 못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도 쉽게 어떻습니까? 주저앉아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요, 극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극한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28편을 탄원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한 환난에서 악인들에 대한 탄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28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품게 됩니다. 개인의 사병을 두게 되고 또 왕과 왕국에 대한 불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성경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란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이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감람산을 넘어서 피난을 가야 될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전쟁터를 누비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어느 정도 이제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생을 통해 이루었던 그 평화와 그 안정이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겪었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듯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이 성전 방향의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이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가슴에 불 붙는 듯한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마치 길을 막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끝끝내 침묵하시는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길을 막고 계신 것 같고 마치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그는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절박한 심정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길을 막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시고 끝끝내 침묵하시면 나는 살아있으나 난 이미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길을 막고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고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그렇게 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28편 6절에 이르게 되면은 다시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비탄과 탄원의 분위기가 가득한 시예요. 그런데 6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의 기도는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 다윗은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는 선포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그래서 혹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반면에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선취적으로 확신했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자신의 상황이 호전되거나 나아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선취적으로 확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미 남자로서의 기능을 다한 아브라함입니다. 사라 역시도요. 생리가 지금 끊어진 상태예요. 현실적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대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중에 자신의 과거를 아마 회상해 보았을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는 확신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극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 너희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의 일전의 싸움이에요. 그죠? 자, 골리앗을 쳐부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의 부마가 되는 그런 이제 조건을 사울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이 이 자원에서 나서자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할까? 너무 어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가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아버지의 양떼를 해야 할 때마다 다윗은 쫓아가서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 양떼들을 지켜냈어요.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베푸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자,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군대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힘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이 다윗의 군대를 썰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강한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온전히 그가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자신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원형의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방패.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몸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무기의 개념으로서 방패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입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답니다. 이 의지했다는 얘기는 한 대 묶였다. 내가 붙잡다. 또 내가 그 안에 머물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묶였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6편 3절 4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36편 46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주변을 살핍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는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손을 벌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2021년 우리 백향목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목격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좋은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봐야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고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 이게 기쁨이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에 건거한 참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은 그 도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교회가 정말로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제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었던
노래 가사가 있어요.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방을 하고 성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늘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고통스러웠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떠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기력한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를 또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 있는 제 가까운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어쩌면요 겉으로 환하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일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어도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힘이 되시고 자신이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노래하고 지금 그가 오히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나의 슬픔이 나의 춤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의 슬픔과 절망의 어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내게 띠를 띄우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변방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나팔 소리, 그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런 전쟁의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 또 위협이나 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적의 침략, 이런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로 죄로부터 있던 구원, 사망으로부터 있던 구원,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어떤 구원, 이런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 다윗은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도 이제 다윗의 시대는 종말을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압살롬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일제히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만약에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절을 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서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나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시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들을 총애했던 것 같아요. 당장 죽이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절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설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 하나님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경제가 어렵더라도 육체적인 질병이 중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해서 당장이라도 숨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된 토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산업에 평안을 주시고 그 산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2절에 선인의 그 산업을 사자손손에게 끼쳐도, 선인은 그 산업을 사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결실이 끝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산업에 복을 주신 하나님. 놀랍죠. 근데요, 여기서 산업인데 무슨 산업이랍니까? 주의 산업이래요. 자, 여기서 주의 산업이라는 것은 앞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주의 백성이 등장하죠. 주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산업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데 허물투성인데 내세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은 철저하게 파산된 그런 존재인데 아무 가치 없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산업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당신의 소유, 당신의 재산으로 우리를 여기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성경이에요. 완전히 파산을 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야 될 당신의 소유, 당신의 재산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비록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왕국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왕국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참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의 후궁들이 아들에 의해 가지고 성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곳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아버지로서요. 그죠?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때에 돌을 던지고, 그죠? 흙가루를 뿌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입이 완전히 깨어져서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산업, 당신이 지켜야 될 재산으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욥이란 인물은 동방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지요. 많은 재산을 다 약탈당합니다. 그 아내는 욥을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고, 욥은 육체적인 심각한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극한 슬픔의 상황이라는 것을 욥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반짝이 엎드렸어요. 그런데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내가 목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졌어요. 원망하고 범죄하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위기는 10명의 자식을 잃은 것, 많은 재산을 약탈당한 것, 또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물론 분명한 위기예요. 그러나 진짜 욥에게 가장 위기는 뭐였습니까? 삶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마저도 잊어버린다면 진짜 욥은 희망이 없는 절망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찬송을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운차게 찬송하라. 맥 빠진 사람처럼,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음성을 높여서 찬송하라.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당신의 찬송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에 어떤 이제 무명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심사평 가운데 하나가 그 작사가인지 어느 여자 심사위원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명 가수에게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허투루 내보내지 않는다. 이것은 가수로서의 최고의 찬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바로 그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허투루 내보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산업에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2021년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